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3편 말씀입니다. 시편 23편 말씀. 네. 우리 한 절씩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주께서 내 온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네.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마지막 절 말씀 여호와의 집이라는 이 제목 속에 주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상 6절 말씀은 많이 나누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여호와의 집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저희들이 소원하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하고 싶은 부분은 오늘 말씀 그대로 저희들이 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이 주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묵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6절 말씀에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이 고백은 약속의 근거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맹목적으로 무조건적으로 이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소망하면서 본인의 신앙 고백에 기초한 또 하나의 신앙 고백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지금 눈에 보이는 여호와의 집에 있으면서 앞으로 영원히 하나님 집에 거하겠습니다. 본인의 신앙 고백이라는 거예요. 내가 뭐뭐 하겠습니다라는 결단. 우리가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이 여호와의 집에 거한다는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우리는 궁극적으로 주님 다시 오심을 믿고 있고 주님 다시 오실 때 주님께서 나를 영접해 주실 것을 믿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 말씀으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부분이잖아요. 약속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나 우리 지체들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우리를 데리러 오시겠다고 약속을 해 주셨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당연히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이 약속을 붙잡아야겠죠. 그냥 붙잡으시면 안 되고 끝까지 붙잡으셔야 돼요. 절대 나서는 안 된다 그러는 부분입니다. 그래야 우리도 이 약속을 붙잡고 다윗처럼 고백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겠습니다. 근데 우리는 양심상 또 이렇게 고백하게 되면 염치가 없어갖고 또 내가 또 영접될까? 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거든요. 절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약속이에요, 약속. 이해되셨죠? 이 약속의 근거는 하나님께 나온 거예요. 하나님. 우리 전에도 같이 공부하셨잖아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약속해 주신 거예요. 이 약속에 대한 보증으로 성령 하나님을 주신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해 주셨으니까 우리는 이 약속을 꽉 붙잡으셔야 됩니다. 꽉 붙잡고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해 드렸으면 좋겠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불러주시면 내가 주님께 금방 영접되겠습니다.
주님 나를 안 불러주시면 어쩔 수가 없죠. 그러나 주님께서 내 이름을 뭐 해주시면, 불러만 주신다면 내가 바로 주님께 영접되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께 드릴 수 있으셨으면 좋겠다. 근데 이런 고백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충분 조건은 아닌데 필요 조건을 갖춰야 되거든요. 이미 약속은 쌍방간에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이게 약속하신 건 일방적이에요. 근데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쌍방간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다시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내 자신이 그 약속을 받기에 합당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힘쓰는 거예요. 뭐 다 결혼 생활 몇 사람이 하여튼 몇 사람 빼고 다 결혼 생활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 결혼 생활을 우리 결혼식 할 때 항상 우리가 약속하잖아요. 그 앞에서 신랑과 신부 그러잖아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건강하나 건강하지 않거나 약속한 거잖아요. 근데 약속한 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뭐죠? 약속을 지키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삶을 살다가 막 힘들어도 하면 힘들어도 약속을 지키려고 그놈의 정이 뭔지 그 약속을 지키려고 막 힘을 쓰시잖아요. 저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어머님들이 정말 힘드실 것 같아. 남편들은 힘들어도 힘을 내서 뭔가를 아내에게 해주고 싶어도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근데 아내분들은요, 힘이 드는데 힘들어서 벌떡 일어나가지고 뭔가를 해주려고 하면 해줄 게 있어요. 네, 핵심적인 말을 안 하고 두리뭉실 말해서 제 말은 어머님들은 요리를 할 수 있어서 똑같이 침대에 누워있어도 아파가지고 누워있어도 어머님들은 뭐 한다고요? 힘들어도 일어나서 밥이라도 해주는데 우리 남자들은요 똑같이 누워있으면 일어나면 더 복잡해. 쌀이 어디가 있는지 간장이 어디가 있는지 내가 벌떡 일어나갖고 내가 그냥 차려먹는 게 낫겠어. 그 와중에도 우리 약속을 지키려고 얼마나 힘쓰세요. 그러시죠? 그러듯이 다시 영적인 이야기로 돌아가서 약속의 출발점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이 약속을 파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면 우리 편에서는 이 약속을 받기에 합당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힘을 써야 된다. 근데 그중에 가장 기본이 뭐라는 거죠? 약속을 뭐 하자? 붙잡자. 약속을 꽉 붙잡으시고 그러면 이제 조건을 갖추셔야 되는데 그 조건이 뭐냐? 하나님의 주권 앞에 저희들이 순종해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그대로예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그죠?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에게 여호와의 집을 약속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에게 약속을 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 그대로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셔요. 누구를 위해서요?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이 하나님의 주권 앞에 저와 여러분이 꼭 순종할 수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쉽게 말하면 이런 표현이에요.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이유가 누굴 위해서요?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필요 없는 존재라면 하나님께 버림받거나 아니면 육신의 장막접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그러니까 제일 좋은 방법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만 사용하시고 우리를 데려가시는 게 제일 좋죠. 안 아프고. 병원 신방 해보면 잘 아시잖아요. 허리 아프신 분들 병원 신방 가면요, 거기 가면 전부 허리 아픈 사람만 있어요. 뇌경색 걸려가지고 신방 가면요, 그 병동은요 전부 그냥 뇌경색 걸린 분만 있어요. 치매 걸리신 분 신방 가면요 다 치매 걸린 분 있어요. 암병동 신방 가면요 또 암 걸리신 분만 있어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앞으로의 인생이 어떨지는 모르지만 그런
객관적인 지식으로 제가 말씀을 드린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2주 전에 야곱의 죽음에 대해서 공부했고, 또 지난주에는 요셉의 죽음에 대해서 공부를 했잖아요. 공부하면서 우리는 죽음은 새로운 시작이라고 배우셨잖아요. 육신의 장막접을 벗어야만 낙원에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근데 전도서에 말씀해 보니까 언제 죽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살아있는 날 동안은 누굴 위해서 사셔야 돼요? 하나님을 위하여 사셔야 돼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절대 우리 마음속에 갈등이 없으셨으면 좋겠다. 내가 오늘 하루를 사는 이유는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그럼 잘 살았냐? 이렇게 말하면은 잘 살았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우리는 잘자만 빼버리면 되면 잘자만. 이해되시겠죠? 잘자를 빼고 누굴 위해서 사셔요? 하나님을 위해서 사시는 거예요. 그래서 꼭 이거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서 내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는 거예요. 당신을 위해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저희들 이제 여기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일상이에요, 일상. 그러니까 하루를 주셨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배우셨잖아요. 살아있는 날 동안은 기회다라고 배우셨잖아요. 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일상을 주셨어요.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고 하나님을 위하여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영혼을 어떻게 소생시키시냐? 하나님의 전폭적인 은혜죠. 성령께서 하시는 거니까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우리는 이 하나님 우리 영혼을 소생시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게 일상 가운데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는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건 전폭적인 성령 하나님의 은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는 기도할 수 없어요. 만약에 우리 힘으로 기도하면 주문이 되는 거예요. 주문. 아시죠? 옛날에 우리가 예수님 모르던 시절 어머님들이 새벽에 일어나 가셔가지고 물 떠다 놓고 지극정성으로 뭐 하는 거죠? 비는 거. 그런 주술적인 행위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시키시는 거예요. 표면상 내가 기도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해되시겠죠? 하나님께서 내게 기도하게 하시도록 은총을 주신 거예요. 이걸 우리가 선행적 은총이라 부르죠. 선행적 은총.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거예요. 또 우리가 기도할 때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마땅히 빌어야 될 것을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를 해서 우리 영혼이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상을 선물해 주셨고 이 일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도를 시키셔가지고 우리 영혼을 살아나게 하신 거죠. 이걸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한지. 그러나 목적은 누구를 위해서요? 하나님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일상 속에서 이렇게 적용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제가 오늘 몇 가지 말씀을 드리지만 이 말씀은 우리 오늘 성도님들, 우리 집사님, 장로님, 사모님 다 이렇게 계시고 그런데 현재 삶에서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들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복잡한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라 우리 삶 자체가 그렇다는 거예요. 24시간 이 삶 자체가 우리가 살아있는 이유가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짧은 시간이지만 분초와 같은 시간이라 하더라도 그걸 딱 깨닫는 순간 몰랐다는 의미가 아니라 다시 깨닫는 순간 그게 새롭게 다가오는 거예요. 제 의미를 아시겠죠?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똑같이 늘 새끼 밥을 먹는다 하더라도 어떤 날은 밥 먹는 것이 내게 의미 있게 다가온 날이 있거든요. 밥에다 김치를 해가지고 새끼를 먹어요. 근데 그냥 정신없이 먹을 때가 있어요. 막 5분 만에 먹어버리거나
특별히 남자분들은 직장 생활 해야 되니까 막 5분 만에 막 밥 먹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막. 그런데 그렇게 밥 먹는 순간에 갑자기 이해되시겠죠? 딱 먹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그죠? 입맛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되는지 딱 순간적으로 깨달으실 때가 있어요. 이제 그걸 이해하시면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삶을 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는 거죠. 이 깨달음을 딱 우리가 가질 때 우리는 일상의 기도,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일상의 누림이라고 그러잖아요. 삶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누리게 되어지면, 물론 정답은 주님을 누리죠. 주님을 알고 주님을 얻고 주님을 소유하고, 그죠? 그럴 때 우리는 그 주님으로 누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주님을 누린다는 것에서 너무 이제는 익숙해져 가지고 이벤트가 있어야 누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가장 1차적인 출발점은 누구로 누리시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누리시는 거예요. 예수님. 곰곰이 생각해 보면, 제가 몇 달 전에도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푸른 초장, 실마나 물가. 양은 푸른 초장에 1년 365일 누워있는 게 아니에요. 며칠씩, 몇 주씩만 누워있는 거예요. 그럼 양은 그 푸른 초장을 떠나야 돼요. 그죠? 실마나 물가를 떠나야 되는 거예요. 그럼 떠나는 순간에 양이 풀을 등에다 메고 갈까요? 이해되시죠? 아니에요. 푸른 초장에 왔을 때도 홀몸이고, 좀 양한테 몸이라는 게 이상한 하여튼 간에 이해되시겠죠? 그 다음에 푸른 초장 떠날 때도 뭘로 떠나는 거예요? 그냥 홀로 떠나는 거예요. 목자를 믿고 떠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사실 이 일상의 누림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주님을 알 때 누리는 것 같아요. 그죠? 말씀을 아는 것도 다 주님을 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지체들께서 이렇게 소박하게 밥에다가 김치만 딱 드시고 있다 하더라도 그 순간에요, 주님의 사랑이 느껴지면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뭐 앞에 있는 빕스 있잖아요. 빕스에 가가지고 많이 먹어도요, 주님이 안 느껴지면요, 배만 불러요. 답답해. 배가 불러갖고 숨도 못 쉬고 답답해요. 그러나 주님이 느껴지는 순간에는요, 내 주변에는 모든 것들이 있어도 감사, 뭐라고 하죠? 없어도 감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일상 속에서 기도하시고, 일상 속에서 뭐 하시고, 누리시고, 물론 이제 주님 플러스 알파도 누리셔야 되니까, 이거는 사실 그 주님 말고 그 다른 무엇으로 누리는 것은 사람마다 다 다른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운동하면서 누리고, 어떤 사람은 먹는 것으로 누리고, 어떤 사람은 침대에 가만히 누워 있어서 누리고, 그러잖아요. 다 다른 것 같아요. 일상 가운데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을 위하여, 이죠? 그 다음에 누리는 것도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그럼 여기에 이제 저희들이 더 넣을 수 있잖아요. 감사도 사실은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사하도록 요구하시거든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찬양 받으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셔요. 누굴 위해서요? 하나님을 위하여.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 43장 21절 말씀 외우시잖아요. 이렇게 외우시면 좋으셔요. 이사야 4, 4, 3, 2, 1. 오늘 다 외워버리고 가시면 됩니다. 이해되죠? 이사야 4, 3, 2, 1. 4, 3, 2, 1. 그죠? 하나님이 왜 우리를 지으셨어요? 우리를 통해서 찬송을 얻으시기 위해서. 이해되시겠죠? 그러니까 또 4 잊어버리고 4, 3, 2, 1이 뭐였더라도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사야 43장 21절 말씀. 신구약 외우실 때도 재밌어요.
39 뭐죠? 27 이렇게 외우시면 되시잖아요. 39, 27 구약이 39고 신약이 27고 이런 식으로 합하면 66고 얘들 그래서 저희들이 다시 한번 우리는 하나님의 예배자고 종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꼭 한번 적용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힘들고 어렵다 하시더라도 내가 존재하는 이유는 누굴 위해서다? 하나님을 위해서다. 그리고 혹시나 정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시면서 힘드시다 하더라도 어디를 생각하셔야 돼요? 여호와의 집. 우리는 돌아갈 집이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저도 돌아갈 집이 있고 우리 지체들도 돌아갈 집이 있어요. 어느 순간 보니까 저도 이제 돌아갈 날이 점점 가까워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다시 첫 번째 의미를 아시겠죠? 하나님을 위해서, 저도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 지체들도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 일상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꼭 사신다는 사실을 이해하셨으면 좋겠고요. 첫 번째, 두 번째 꼭 다시 한번 우리 말씀을 그대로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원수가 있는데 우리 말씀을 보겠습니다. 원수가 있는데 5절 말씀 봐보시겠어요? 주께서 내 원수의 어디에서요?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원수를 주님께서 뭐 하셨다는 거죠? 이기셨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주님이 이기셨고 지금도 주님이 상태라는 면에서 이기시고, 그죠?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이김을 경험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잔치로 나타나는 거죠. 상을 베푸시고, 그죠? 말씀 그대로 아마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에 내 머리에 기름으로 바르셨으니 내 잔이 뭐하니라? 넘치나이다. 주님이 이기셔서 내가 이런 혜택을 받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그리고 지금 우리 삶의 현장에서는 원수로 인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나쁜 일들이 일어나죠. 이때도 주님은 우리를 뭐하게 하신다?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무엇으로 이길까요? 오늘 말씀 그대로 하면은 믿음으로 이기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저도 그렇고 우리 지체들도 그렇고 믿음으로 이기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합할 때 주님이 믿음을 통해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에게 뭐 해주신다? 원수 앞에서 우리에게 잔치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희락이 있잖아요. 희락. 기쁨을 주신다는 거예요. 평강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게 지금은 온전하지 못해요. 왜냐면 원수가 완전히 없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우리는 시편 23편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속아서는 안 될 게 있어요. 시편 23편 말씀에 보면은 너무 평온한 것만 보이잖아요. 근데 우리 인생 자체가 너무 평온한 건 아니거든요. 평온할 때도 있고 뭐죠? 평온하지 않을 때도 있으시고. 그러시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과정을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는 1절, 2절, 3절 쭉 연결하시면서 5절 말씀도 꼭 같이 적용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주님께서 이기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시 이겼다 하더라도 우리는 또 어디를 생각하셔야 돼요? 여호와의 집을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내 이름을 불러주셔서 내가 주님께 하늘에서 영접되어질 그날까지 주님은 반드시 이기게 하실 것이다. 원수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실 것이다. 주님께서 우리를 안정케 해 주실 것이다. 이런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게 이제 통상적으로 다윗의 시라고 고백하기 때문에 잘 아시잖아요. 다윗의 삶은 전쟁 가운데 있었거든요. 다윗의 삶은 늘 전쟁 속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남은 인생도 사실은 어디 속에 있는 거죠? 전쟁 가운데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보호해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 소망, 사랑을 주셨기 때문에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승리 생활을 하게 되어지는 부분이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남은 생애 가운데 혹시
원수와의 영적인 전쟁으로 감각된다면 모든 것을 영적인 전쟁을 받으시면 안 됩니다. 성령께서 영적인 전쟁이라고 뭐 해주신다면, 감동해 주신다면, 감각되신다면 우리는 믿음으로 싸워서 사단을 뭐 하셔야 돼요? 이기셔야 돼요.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총을 저희들이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배우시잖아요. 동일하게 영적인 싸움도 싸움을 통해서 배우시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어느 순간부터 저와 여러분이 이 원수와의 싸움에 대해서 무디어질 수 있어요. 어느 순간부터. 그러면 우리가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익숙함으로 말미암아 소중함을 잃어버린다. 이렇게 고백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에 대해서 익숙해지면 소중함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자녀가 부모가 주는 사랑에 뭐해지면, 익숙해지면 부모님의 사랑에 대해서 소중함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쉽게 예를 들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 너무 잘 대해주면, 이해됐죠? 너무 잘 대해주면 그 잘 대해주는 것이 내게 뭐해져가지고, 익숙해져가지고 그분이 내게 잘 해준 것에 대해서 소중함을 잃어버리게 되더라. 사실 우리는 이 시편 23편을 묵상하면서 정말 조심해야 될 것 중에 하나, 또 여호와의 집을 묵상하면서 정말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많이 들음으로 말미암아 익숙해진 말씀이 우리에게 뭘 잊어버리게 해서는 거죠. 소중함을 잊어버리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이런 말씀들을 듣고 들을 때마다 우리에게는요, 갈망이 더 커지셔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정말 은혜를 구하셔야 돼요. 들으면 들을수록 더 갈망이 세져야 돼요. 저는 이게 생수 사 먹는 것도 잘 못하고, 물론 집에 이제 정수기가 있어서 그런 부분도 있는데, 옛날에 정수기 없던 시절에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아침에 일어나면 약수터에 가셨잖아요. 그 약수터에 가가지고 물 받아 오셨잖아요. 저도 이제 어렸을 때 우리 시골 교회를 섬길 때 주일날 한 저녁 정도 되면은 예배 드리고 교회 청소하고 문단속을 다 해요. 그 다음에 시골에는 모기가 많잖아요. 그러면 이제 모기약도 싹 뿌리고 문 닫아놓고 이제 모기약 뿌리는 거죠. 다 죽으라고. 그리고 나서 이제 뭐 하냐? 밤 9시나 되면은 날마다 갔던 건 아닙니다. 기회가 있을 때는 봉고차를 타고 옹달샘으로 가요. 옹달샘. 사람이 없잖아요. 사람 많을 때 가면 미안하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잘 아시잖아요. 이만한 물통, 흰색 물통을 차에다 봉고차 뒷자리에 꽉 채워가지고, 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선배들이 하자고 하니까 따라간 거예요. 그래갖고 그냥 밤에 9시나 출발하면 한 9시 반 정도나 도착하거든요. 그러면 아무도 사람이 없잖아요. 사람이 없으니까 뭐 하는 거죠? 우리끼리 앉아갖고 거기다 떠서 계속 통에다 물을 담는 거예요. 그게 보약이 된지 안 된지 잘 모르는데 담아요. 근데 너무 신기한 거는 잘 아시잖아요. 담아도 그 자리고 그러면서 우리 이제 들고 이제 무겁게 들고 차에다 싣거든요. 그러면서 또 우리끼리 또 아쉬워 죽으려고 해요. 저 흘러가는 물을 어떻게 또 가져올 수 있을까? 제 의미를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걸 이제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은 여호와의 집에 들어가야 한다라는 그 소망, 얼마나 큰지 몰라요. 큰 소망을 우리가 듣고 있는데, 우리가 맛을 보는 것은 정말 뭐라는 거죠? 점 하나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맛봐야 될 것은 너무 많아요. 지금 우리 하나 딱 맛만 봤어요. 이 맛을 보고 나서 우리에게 남겨진 그 소망에 대해서 외면해 버린다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지체들이 지금 맛을 보셨고 저도 맛을 봤으니까 이 맛이 어떻게 돼요?
감추어져 있는, 아직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은 그 깊은 소망, 여호와의 집, 그 말로 표현하지 못하는 그 영광의 그 현장을 우리가 계속해서 뭐 해야 돼? 이 맛을 보기를 갈망할 수 있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6절 말씀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6절 말씀에 나의 평생에, 이해되죠? 평생에, 지금 이제 우리에게 저기 하면 남은 생애 동안에 평생에 선하심과,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마르니 나를 따르리니,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으니까 따르느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뭐 하겠습니다? 거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셔서 날마다 우리에게 여호와의 집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죠? 이 집은 안식처거든요. 안식처예요. 보통 우리가 말하는 그 집, 하우스, 건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참된 안식이 있는 안식처, 쉴만한 물가, 그죠? 푸른 초장, 진정한 면에서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가 있는 그 안식처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데리고 가겠다는 거예요. 우리도 다윗처럼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항상 나와 뭐합니다? 함께합니다. 오늘도 함께했고 내일도 함께할 것이고 그 다음 날도 함께할 것을 믿습니다. 의뢰합니다.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공중에 강림하실 때 나도 주님께 뭐 하겠습니다? 영접되겠습니다. 지금 이 현장의 삶의 현장 속에서 비록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다 하더라도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잘 통과하겠습니다. 정말 여호와를 위하여 내가 의의 길을 잘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셔요. 근데 따라가는 사람 누가 돼요? 내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시는데 나는 안 가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혹시 뭐 어떤 현장에서 가냐면 그 리더가 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리더 뭐 김장 담그는 것이 됐든 뭐가 됐든 가정일이 됐든 아니면 고차원적 일이 됐든 리더가 됐다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더. 그래서 A라는 사람에게 방법을 가르쳐주고 꼭 이렇게 하라고 말을 했어요. 근데 A가 꼭 하라는 대로는 안 하고, 그죠? 하지 말라는 대로 해요. 속 터지세요, 안 터지세요? 속 터지죠? 하라는 대로는 안 하고 하지 말라는 대로만 하는 거예요. 얼마나 속 터지겠어요? 결론이 이거예요. 주님께서 하라는 대로 해야 되는데 꼭 뭐 하는 거죠? 내가 알아서 여호와의 집에 갈 테니까 주님이 이리라 저리라 간섭하지 마시고 뭐 해 주옵소서냐? 내가 하도록 놔두시옵소서. 이러면 누가 좋아할까요? 마귀가 좋아하죠. 옳겠냐고.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모든 말씀들을 몰라서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공부해야만 내가 기억이 나요. 공부하지 않으면은 기억이 안 나요. 오늘 우리 지체들께서 수요예배 오셨으니까 시편 23편 말씀을 읽었으니까 기억이 나는 거예요. 오늘 안 나오시고 집에 가서 무슨 드라마를 보셨다면 이 시편 23편 말씀을 이 시간만큼은 기억나지 않겠죠.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제가 그 약수터 이야기도 해드렸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 시간에 있었으니까 약수터 이야기가 생각난 거예요. 제가 이 시간에 이곳에 있지 않았으면 어떻게 될까요? 약수터 이야기는 생각나지 않은 거예요. 다 잊어버리더라도 누구는 잊어버리지 말자. 하나님 말씀은 잊어버리지 말자. 우리가 시편 23편 말씀도 이미 다 알고 계신 말씀이잖아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다 말씀 붙잡으시고, 오늘 핵심은 그거예요. 여호와의 집에 가는 것도 누굴 위해서 가는 거예요? 여호와를 위하여 가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다음에 이사야 43장 21절 말씀도 안 잊어버리게끔 이렇게 계속해서 수술해. 왜냐하면 자기를 하나님을 위하여 존재하니까 우리가 이걸 꼭 명심할 수 있으셨으면 좋겠다.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